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참 많이 왔지요. 지나치게 많이 왔지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제일 많은, 일시적으로 내린 비로선 제일 많은 비가 이렇게 쏟아졌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일어난 현대판 홍수.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정말 이런 사진들 뭐합니까? 빨리 보여주시지. 아까운가 봐요. 크게 보여줘요, 기왕이면. 뭐 늘 보셨지만 이게 한국이 맞는가, 서울이 맞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지판이 아니었다면 방글라데시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좌측 하단에 있는 걸 보고 표지판만 한글이 아니었다면 방글라데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또 지나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소위 중대본이라고 그러죠. 지난 12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 홍수로, 이 비로 인해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실종 상태, 그러니까 약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다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각 그 보험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만 해도 보험회사가 정확하잖아요. 자동차 침수된 것 다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보험을 받으니까 7,678대 침수된 차량이에요. 7,678대인데 그 보상해야 되는 손해액이 977억 6천만 원이랍니다. 차에 비해서 좀 많죠. 차 숫자에 비해서. 왜 그런 거 하니? 강남에 외제차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7,600여 대 가운데 외제차, 비싼, 일상적인 외제차, 비싼 외제차가 2,500대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약 1,000억에 해당되는 9,700억이 넘는 보상금이 지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참 어쨌든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파트든 지하 단칸방이든 피해본 모든 분들이 속히 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 뉴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난 한 주간 온 세계가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살지만 사막 기후여서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조금씩은 오지만 그런 지역인데 1년 동안 내릴 비의 양이 지난주 한 날 3시간 동안 내렸다는 겁니다. 3시간 만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게 사막에. 그러니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의 같은 시간에 유럽에는 평상시에 유람선이 다니던 강이 완전히 가뭄으로 말라가지고 땅이 다 갈라진 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쪽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한쪽에는 폭염이 너무 더워서. 전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지난 한 주였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사실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쉽게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주변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편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왜 이런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인생의 앞길을 잘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답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 이게 그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400년하고 36년은 비교할 수 없는 기간인데 36년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된 것이 내일이 광복 77주년입니다. 마침. 그렇죠? 근데 400년의 종살이,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들의 문화는 물론 말, 글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충분한 시간입니다. 습관, 개념 다 상실되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선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조선의 역사가 500년 그러는데 그게 100년 모자라는 게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죠. 사람다운 대접은커녕 생명 유지하기에 급급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 글로만 말로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도의 가운데 세모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요즘 시나이 반도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기도 하고 광야 지역입니다. 성경에 있는 광야가 바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전체가 광야 지역인데 좌측이 애굽입니다. 이집트 쪽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나일강이 있는 람셋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우측에 있는 보시는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런 쪽, 이쪽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 40년이에요.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간 시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어디로 다녔느냐? 빨간 색깔 줄로 표현된 것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저 이야기하고 있던 출애굽의 경로고, 또 파란 색깔이 다른 주장이 있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이것저것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경로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왜,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보시는 것처럼 좌측 람셋 있는 쪽에서 우측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선길이 있어요. 똑바로 가면 됩니다. 산도 없어요. 당시로 돌아가서, 모세 당시로 생각하면 이 위에 있는 빨간 줄 세로 그어놓은 이 직선길로 가면, 빠르게 가면 7일, 일주일이면 가고요. 길게 잡아도 11일 정도,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남쪽으로 방향을 잡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바로 갔을 텐데,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남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가나안 쪽으로 직선길을 잡았더라면 홍해 같은 것은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됐어요. 조그마한 계곡이나 강들이 있지만 그건 충분히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계곡만 건너가면 육지를 통해서 쭉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셨는가라는 얘기죠. 육지로 가는 편한 길을 두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홍해 사건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한 길을 두고 남쪽 방향으로 홍해를 통해서 가게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잡고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며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평, 원망,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구멍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비를 갑자기, 왜 이렇게 한쪽에만 몰아주셔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살아오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앞길에 왜 이런 문제가 부딪힙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원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길기 때문에 앞에 따로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2절로 31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대충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르셨다. 24절에 가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25절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26절에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27절 끝부분에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보셨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적으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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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온 것이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 때문도 아니고 더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보고 되어진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홍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기 힘으로 이룬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노라. 때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바보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을 자랑하는 것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치를 못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자연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인도하시기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이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도록 넘실거리는 물길이 보일지라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비게이션을 키는 일이 아니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하는 것도 더욱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말씀드린 대로 400년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보세요. 36년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나왔습니까? 일본하고 같이 해야 잘 산다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400년 애굽에서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처럼 살아야 돼. 애굽 백성이야 이제. 이스라엘 잊어버려 그런 것 아니야. 우리는 애굽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 여기가 우리나라야.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애굽 사람들이 가진 문화, 그들의 습관, 삶의 습관, 언어 모든 걸 애굽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반대했겠습니까? 찬성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데모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라.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우리는 출애굽 필요 없다. 애굽에 살겠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가긴 어딜 간단 말이냐. 데모하는 사람들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나가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을 멸망시키고 애굽 사람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주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라 나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겨오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들을 다 내어놓게 만들게 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직선길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가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하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가지도 필요 없었고요, 물을 가르기 위한 어떤 수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볼 때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치라 순종했더니 물이 다시 모여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은 것이 홍해와 같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것이 군대와 같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가면서 알아서 하는 것, 골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가리지 마세요. 애들 편식하는 것처럼 순종도 성경 보고 때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마세요. 순종은 가리지 말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줄기들이 있는데, 뼈대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착즙기에 넣고 확 접을 짜낸다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사랑. 그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면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맥락,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으려면 이건 먹고 죽기 싫으면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여? 그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만물을 다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 내 말 들어.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죄악된 자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9절에 해석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성경의 정중앙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죄인들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근거로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또 내 판단이 너무나 명확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길로 나가야 되겠다고 확신될 때 그 어느 때도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며 믿음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신 것입니다. 체험 교육을, 현장 체험 학습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애굽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바로 왕이라고 그러진 않고 모든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했어요. 이 바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왕인데 신과 같은 왕이다. 그래서 바로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력해 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애굽의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든 거예요. 바로 시청각 교육하신 거예요. 물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지도력이 시험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배가 고플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샘물이 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불신을 심어주려고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험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의심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너머에, 이 아픔의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지난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먹었던 샘물을 성찬에다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홍해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물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눈앞에 주어진 홍해를 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난만은 아닙니다. 한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코로나와 엄청난 자연재해와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만나게 되는 경제적인,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혹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도 내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그 홍해는,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막아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며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